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회오리 바람 뭐죠? 보셨어요? 토네이도.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이걸로 상당히 문제가 되죠. 토네이도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뭐 자동차고 집이고 그냥 초토화 시킵니다. 그런 회오리 바람이죠. 네, 엘리야를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하늘로 데려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고 나서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게 되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마 그 성령님이 데려가시다가 어디 잘못된 곳에 떨어뜨렸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엘리야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십시오. 그 다음 성경에 나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 그럴 필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게 그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잘못해가지고 공중에서 어디 딴 곳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보내죠. 야 그럼 니네 가서 찾아봐. 그리고 찾아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뭐라고요? 4일 동안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한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혹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려갈 때 여러분도 혹시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다가 딴 곳에 떨어져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에는 그 최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길갈에서 베델이란 지역으로, 또 베델에서 다시금 여리고란 지역으로,
여리고에서 다시금 요단으로 가게 하셔서 요단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좀 살펴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길갈은 출발을 의미하는 곳이죠. 출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는 이곳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수치를, 길갈이라는 의미가 수치를 굴려보낸다라는 뜻이죠.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이 수많은 그 수치를 당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따지자면 내가 과거에 왕따를 당했거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한 모멸감, 수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제 내가 길갈에서 출발할 때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굴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갈이 출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아픔,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움,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 모욕감,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영향받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굴려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의 수치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수치를 굴려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현재의 나의 삶을 얽매이거나 언제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던 수치를 굴려 보내는 곳,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베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그 다음 단계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내가 거듭나고 수치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출발을 했다면 영적인 어린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적인 신자,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말라.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헌신과 맹세의 장소죠. 헌신의 장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뭐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보니까 이 하늘문이 열리고 꿈에서 보니까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져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베델이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여정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내 소득의 10분의 1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헌신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했다면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헌신과 그 맹세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과 맹세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베델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는데 베델에 머물러 있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라. 우리의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네, 앞으로 가셔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 왜?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더 좋다 안 좋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그 앞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십시오.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세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빠르게 변해갑니다. 정말로 변해가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 미우새 보셨어요? 미운 오리 새끼? 우리 어머니 보셨죠? 미운 오리 새끼, 그죠? 미운 오리 새끼 재밌어요. 거기에서 잠깐 보니까 김건모가 그 누구야? 저기 나이든 가수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뭐 태진아도 왔고 또 누구 있었죠? 김은국도 있었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노사연의 남편 이무송, 맞아. 이 세 사람하고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선배들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막내로서 뭐 서빙을 하면서 딱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김건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은 뭐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김건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준비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게? 맞아요. 자기는 드론 조종 그 면허증을 땄다는 게 앞으로 드론이 대세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있습니까? 지금 그 물건들을 뭐예요? 드론이 뭐하죠? 배송을 합니다. 전쟁이요? 지금 뉴스 보니까 앞으로 전쟁은요 드론 전쟁이래요. 비행기에서 인공지능을 달아서 드론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요 그 표적, 안면, 얼굴 인식까지 하잖아요. 그 표적에 가서 그 사람은 저기 테러해야 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요 그 자리에서 탁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준비가 됐고 앞으로 그런 전쟁이 올 거라고 인터넷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비행기에 나가서 벌떼처럼 탁 뿌리니까 그 안에서 뭐가요? 벌떼처럼 윙 하는 드론이요. 우리 또 강순환이가 인터넷을 잘 보잖아요. 뭐 이렇게 뭐죠?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봤더니 이 손목에 차는 드론이 있어요. 이렇게 딱 차고 착 누르면은 드론이 막 떠가지고 한 바퀴 뒤집고 하는 걸. 그걸 또 이제 뭐 보고 나서 그걸 뭐 사야 된다고 막 하여튼 쫄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알바를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드론이 요만해요.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재밌어요. 저도 드론 조종을 하려고 매일 연습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 조그만 게 카메라도 달렸고요. 스마트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고 조종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이 핸드폰에 들어간 조그만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걸로 다 안면 인식이고 다 됩니다. 그 원하는 곳에 조종해서 가서 착륙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자동차 드론 시대도 오겠죠. 곧. 너무나 달라진 세상이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어떤 세상을 예측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 누구죠? 중국의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CEO가 있죠. 누구예요? 알리바바. 알리바바의 그 CEO가 누굽니까? 마윈이 얼굴이 잘생겼나요? 제가 볼 때는요. 마윈 얼굴 보셨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에? 성훈이보다 진짜 조금 못생겼어요. 그렇잖아. 내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얼마만큼 얼굴이 좀 이렇게 인물이 못났냐면은요. 그 뭐 맥도날드인가 어디에 이렇게 원서를 넣잖아요. 40명인가 뽑는데
그중에 39명이 되고 자기만 떨어졌어요. 너무 이게 어디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지금 알리바바라고는 인터넷 이 쇼핑몰이 얼마만큼 지금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까? 그 시대에 그곳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직원들에게 날마다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뭐 시킬까요? 직원들을 교육할 때? 에? 뭐 시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지금 어마어마한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류와 쇼핑몰과 물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세계를 지금 막 그걸로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알리바바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직원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뭘 시키는 줄 아세요? 뭘 시킬까? 세상을 거꾸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뭘 시킬까요? 뭘 시키냐면요, 물구나무를 서게 합니다. 물구나무를 서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봐라. 남들이 보는 걸 보지 말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지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미래를 바라보고 그곳에 투자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라라고 해서 직원 교육할 때 보니까 물구나무를 거꾸로 서서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대요. 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갖고 한번 거꾸로 한번 바라보세요. 남들 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젊은이들은 안주할 수 없고 자기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예,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세상이 볼지 한번 이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간다가는 뭐예요? 망해요.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을 거꾸로 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도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뭐하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 출발했느냐?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베델로 가라. 베델로도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자, 그럼 여리고는 어떤 장소일까요? 자, 여리고란 뜻이 뭘까요? 여리고. 원래 그 여리고에 사진 한 장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여리고에 가서 기억나는 게, 여리고에 가서 우리가 다니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지순례 같은 멤버니까 기억을 되살려줄게요. 그 여리고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여리고 성이 있겠죠, 그죠? 그 여리고 성 앞에서요, 우리가 뭘 했냐면, 저 오미라 간사님이 그때 저기였어요. 그 재정 담당. 거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저기 맛있는 과일 주스를 사줬어요. 그 앞에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씨름을 했어요. 서로 붙잡고 막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이렇게 함께 붙잡고 막 이렇게 좀 압박을 주는 사진이 있는데, 그 여리고의 뜻이 뭘까요? 여리고란 향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향기의 장소.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본다면 이곳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곳. 성령님을 만나는 곳이다. 내가 맹세와 헌신을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자, 여호수아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삼중성으로 돼 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벽돌로 쌓여져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던 사람들이 그 성을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성을 분명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성의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안에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이 정말 내 편이에요? 아니면 다른 편입니까? 자,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정말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때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죠. 저 성읍을 어떻게 칠까?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놓고 그걸 넘어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할까? 뭐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했겠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 전쟁을 이길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전쟁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 대신 뭐 하라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전쟁 영화 보셨어요? 성문을 때려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막 이만한 나무 잘라서 뾰족하게 한 다음에 밀고 그냥 여러 사람이 밀어서 바퀴 달아가고 그냥 막 치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그냥 돌진해서 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고 위에서는 화살을 쏘고 막 돌멩이 던지고 행주산성도 있잖아요. 그죠?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나와가지고 가서 막 던지고 안 되면 끓는 기름물을 막 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상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할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는 조용히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같이 한번 그 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이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만 질러. 그러면 무너질 것이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저 같으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저렇게 견고한 벽돌로 세워진 저 성읍인데 에이 소리 지른다고 저게 무너져.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곳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갈 때에 승리하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 이 여리고가 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뭐라고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서 나가야 될 그 자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쳐주심,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완성하길 원하세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임산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는요,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뭐예요?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협박 잘해요. 우리 강혜민한테도 오늘 협박을 했어요. 왜?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뭐 한다고? 그쵸, 핸드폰 또 정지. 그랬더니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협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성령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박을 했어요. 핸드폰 끊는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 뭐예요?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냥 억눌러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 다니엘은요 미쳐요. 다니엘은 그거 절대 못 견뎌요. 그치, 안 하고 말죠. 그래서 다니엘은 뭘로 해야 되냐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방법이에요. 협박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협박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했다가요 사라져요. 없어져. 그래서 협박하지 마시고 다니엘은요 성령의 능력. 성문이는 협박하면 조금 먹혀요. 조금 먹히는데 잘 듣는, 그쵸, 잘 듣는 성훈이인지 믿습니다. 성훈이는 협박하면 조금 먹히는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적으로 여리고 성가 같아가지고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중요한 열쇠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는 뭐냐? 성령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곳,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루고 승리를 나타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칙과 함께 그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할렐루야. 감기가 나는 계속 걸려요. 계속 걸리는데 또 나왔으면 또 걸리는데 성령님께 물어요. 성령님, 제가 신성한 건강을 선포도 하고 선포해서 딱 이겼는데 또 감기가 오네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얘야, 소금을 먹어라. 에이,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소금을 먹어. 그러면 소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든 내가 질병 안에서 치유의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 이르건 어떤 환경과 삶의 문제에 있건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어디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질병 안에서 완전한 치유가 나타나도록 이끌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이 육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방법을 구하는 곳,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전략을 내놓고 성령님의 전략을 취하는 곳입니다. 바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견고한 성이더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합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찬양과 침묵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예요? 그곳에서 떠들지 말고요. 처음에는 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뭐예요? 조용히 그걸 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느 때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들, 문제들, 장애물, 이 도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방하는 높은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찬양과 침묵의 능력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막 많이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을 떠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임재 안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을 충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확신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리고는요, 에레미야서 51장 20절 말씀, 에레미야서 51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0절 말씀. 여리고는 뭐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바로 이 전사로서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리고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따라봅니다. 나는 무기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도구가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되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나는 철퇴 곧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관해서 손을 얹는 게 누구예요?
맞아요. 내가 손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 가라. 할렐루야. 내가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사, 전투를 하는 전사 있잖아요. 그죠? 전투를 앞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풀어놓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무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리고입니다. 이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자, 요단은 간단하게,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단에 가서, 요단에서 뭐예요? 그냥 데려가신 곳이에요. 승천의 장소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승천의 장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육신적인 것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완전히 죽고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 자, 과거의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이 여리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의 옛 습관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우리를 회방하는 게 있어요. 계속 잡아끄는 게 뭐예요? 좀 남아있는 과거의 옛 습관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게 누구예요? 맞아요. 작은 여우잖아요.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그 포도의 원 밭을 다 회방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회방하는 일이 작은 여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여리고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것을 허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여리고라면 승천이라고 하는 장소, 요단의 장소는요, 그것에서 완전히 뭐예요? 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과거의 습관이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작은 여우들이 내 삶을 망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단계,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이요 승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감각들이 우리 자신을 막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시온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높이 날아오르는 곳, 이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뜻들을 실행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요단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유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지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누구에게 맡겨져요? 맞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종과 같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때는 종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육간사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사실. 다니엘, 너 몰라서 그렇지. 엄청 부자야. 너한테 돈 없다고 돈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 재산을 네가 다 받아서 분명히 장남이기 때문에 상속자야.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거예요? 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어릴 때는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어른이 되고 그 자격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이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업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건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은 어느 자리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단의 자리까지 성장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과 기업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 자, 8장 19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왔다 가셨고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왜요? 그 아들에 의해서 다스림받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요단의 자리는요, 요단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로 뭐예요? 아들로서 선포되어진 자리가 요단의 자리입니다. 오늘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천,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영역에 살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을 말한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때는 아들로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언제 이 요단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아들로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선언하고 승리를 외치는 삶이 바로 요단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관해서요? 선포하세요. 승리를. 할렐루야. 종양아, 대장아, 네게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사라져라. 할렐루야. 서비근종아, 네가 무엇이냐? 내 몸에서 사라져라. 할렐루야. 감기야, 네가 무엇이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완전히 사라져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차지해서 이 피조물들은 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외치는 곳, 이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뭐하라? 계속해서 성장하라, 성숙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세요.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네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에 의한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어진 유업을 생각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아들로서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재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면 그 다음 단계를 해서 한 계단을 더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계단을 올라서십시오. 한 계단을 올라서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 계단도 올라서십시오. 예, 올라서십시오. 더 좋은 삶이, 더 좋은 승리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 오늘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에 안주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일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더 많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오늘 믿음으로 우리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고백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좋은 승리와 영광의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와라. 여기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 출발의 길갈에 있다면 오늘 여리고, 베델레에 있다면 여리고로, 여리고에 있다면 요단으로, 오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오늘 그러한 삶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도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멈춰 있다면 다시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것을 더 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 있다면 영어로 기도하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이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오늘 그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삶을 기대합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삶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바를 주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대로 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